시편 68편.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불 앞에서 밀이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일을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이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가사 광야에서 행진하셨을 때에 셀라.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하나님 앞에서 떨어지며 저 신의 산도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 진동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흡족한 비를 보내사 주의 기업이 곰핍할 때에 주께서 그것을 견고하게 하셨고 주의 회중을 그 가운데에 살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주께서 말씀을 주시니 소식을 공포하는 여자들은 큰 무리라. 여러 군대의 왕들이 도망하고 도망하니 집에 있던 여자들도 탈취물을 나누도다. 너희가 양 우리에 누울 때에는 그 날개를 은으로 입히고 그 깃을 황금으로 입힌 비둘기 같도다. 전능하신 이가 왕들을 그 중에 흩으실 때에는 살몬의 눈이 날림 같도다. 바산의 산은 하나님의 산임이여 바산의 산은 높은 산이로다. 너희 높은 산들아, 어찌하여 하나님이 계시려 하는 산을 시기하여 보느냐. 진실로 여호와께서 이 산에 영원히 계시리로다. 하나님의 병거는 천천히요 만만이라. 주께서 그 중에 계심이 시내 산 성소에 계심 같도다.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들에게서 받으시며 반역자들로부터도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로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셀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사망에서 벗어남은 주 여호와로 말미암거니와 그의 원수들의 머리 곧 죄를 짓고 다니는 자의 정수리는 하나님이 쳐서 깨뜨리시리로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을 바산에서 돌아오게 하며 바다 깊은 곳에서 도로 나오게 하고 네가 그들을 심히 치고 그들의 피에 너의 발을 잠그게 하며 너의 집의 개의 혀로 내 원수들에게서 제 분깃을 얻게 하리라 하시도다. 하나님이여, 그들이 주께서 행차하심을 보았으니 곧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 성소로 행차하시는 것이라. 소고치는 처녀들 중에서 노래 부르는 자들은 앞서고 악기를 연주하는 자들은 뒤따르나이다. 이스라엘의 근원에서 나온 너희여, 대회 중에 하나님 곧 주를 송축할지어다. 거기에 그들은 주관하는 작은 베냐민과 유다의 고관과 그들의 무리와 스불론의 고관과 납달리의 고관이 있도다. 너의 하나님이 너의 힘을 명령하셨도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것을 경고하게 하소서. 예루살렘에 있는 주의 전을 위하여 왕들이 주께 예물을 드리리이다. 갈밭의 들짐승과 수소의 무리와 만민의 송아지를 꾸짖으시고 은 조각을 발 아래에 밟으소서. 그가 전쟁을 즐기는 백성을 흩으셨도다. 고관들은 애굽에서 나오고 구스인은 하나님을 향하여 그 손을 신속히 들리로다. 땅의 왕국들아, 하나님께 노래하고 주께 찬송할지어다. 셀라. 옛적 하늘들의 하늘을 타신 자에게 찬송하라. 주께서 그 소리를 내시니 웅장한 소리로다. 너희는 하나님께 능력을 돌릴지어다. 그의 위엄이 이스라엘 위에 있고 그의 능력이 구름 속에 있도다. 하나님이여, 위엄을 성소에서 나타내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오늘은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시편은 시편의 종류를 구분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다. 이제 학자들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학자들 가운데 구약 학자 베스테너는 오늘 본문 가운데 24절, 25절을 보면서 성소에서 예루살렘으로 언약궤를 옮기는 장면을 연상케 한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24절, 25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그들이 주께서 행차하심을 보았으니 곧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 성소로 행차하시는 것이라. 소고치는 처녀들 중에서 노래 부르는 자들은 앞서고 악기를 연주하는 자들은 뒤따르나이다. 이런 내용을 보면 다윗이 언약궤를 성소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기면서 찬양하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는 추측하게 됩니다. 성소에서 예루살렘으로 언약궤를 옮길 때 그것은 다윗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 무엇을 찬양하고 있었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성소에서 언약궤를 옮긴다는 것은 우리의 삶에 어떤 것을 이해해야 할까? 쉽게 얘기하면 예배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은 내 삶의 현장 가장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따른다는 그런 의미로 적용할 수도 있겠지요. 늘 듣던 말씀이지만 내 마음 깊이 레마의 말씀으로 받아들인다는 그런 의미도 있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어떤 부분을 찬양하고 있을까?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한가운데 들어올 때에 원수들이 흩어지고 주를 미워하는 자들이 도망간다. 의인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양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말씀이 없을 때 어떤 상태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처의 말씀이 없을 때 혼돈입니다. 궁창입니다. 어둠입니다. 모든 것이 무질서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비치울 때 어둠이 물러갑니다. 삶의 질서가 잡힙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름다운 동산으로 변하는 거지요. 말씀이 선포될 때에 빛이 비추고 생명이 살아나고 어둠이 물러가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에 들어온다는 것은 이런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다윗은 이것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비치지 못하도록 혼미한 상황에, 어둠의 상황에, 정말 무질서한 상황에 살아가도록 마귀는 많은 영혼들 붙잡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말씀이 내 삶에 들어올 때에 이런 원수들이, 주를 미워하는 자들이 도망가고 흩어지고 어둠이 물러간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들어와서 이러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5절을 보면 말씀이 내 삶에 들어올 때에 내가 고하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깨닫게 된다. 이 부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나는 가부와 같이 연약한 자였는데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 주신 것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지요. 6절에 보면 갇혀서 나는 정말 외로운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가족도 나를 외면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그 감옥의 문을 열고 가족과 함께 살아가게 하는 용기를 주고 전혀 가족이 없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가족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나는 늘 외롭게 혼자 있는데 성도,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가족이다 깨닫게 하며 서로 소통하고 교제하게 하신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들어오므로 여러분의 삶에 이러한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7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 앞서 나가사 광야에서 행진하셨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들어온다는 것은 광야 가운데 이 삶을 적용해서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걸어갈 때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앞서갔습니다. 저는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말씀 기둥이라고 했습니다. 기둥은 하나입니다. 그 기둥은 하나인데 낮에는 구름 기둥입니다. 밤에는 불 기둥으로 바뀌는 것이지요. 하나의 기둥입니다. 그것을 우리의 삶으로 갖고 오면 말씀 기둥입니다. 늘 말씀 기둥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것이지요. 앞서갈 때에 홍해를 건너갑니다. 요단강을 건너가는 것이지요. 아말렉과 같은 적들을 만날 때 그 적들이 도망가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요단강을 어떻게 건넜는가 강의 말씀을 하면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다른 곳으로 건넌 것이 아니라 다듬지 않는 돌,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의 순종함으로 건넜다. 이제 이 부분을 신명기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7장 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다듬지 않는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다른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 기둥이 앞서가고 그 말씀에 따라가니까 요단강을 건널 수 있었다. 이제 이 부분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삶 속에서도 말씀 기둥이 앞서가고 여러분이 따라감으로 요단강도 건너가고 홍해도 건너가고 만나는 적들도 한 길로 왔다가 일로 길로 나아가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특별히 눈여겨보게 되는 것은 19절에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 나왔던 부분을 다 이제 얘기하는 거죠. 짐이 사람마다 나를 대적하는 원수도 될 수 있고 장애물도 될 수도 있고 어려운 문제도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보면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신다. 무슨 뜻일까요? 우린 날마다 우리 짐을 지기는 너무 힘든 연약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날마다 하나님께 맡겨야 살 수 있다는 것이지요. 날마다 맡겨야 정말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잃어보면 정말 고된 인생이 되고 피곤한 인생이 되고 하나님을 믿지만 늘 근심하고 염려하는 인생이 될 수 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그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에게 각자 짐이 있을 겁니다. 우리의 말씀 기둥이 되고 우리의 삶의 질서와 모든 생명의 역사를 주시고 우리 힘과 능력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날마다 온전히 짐을 맡기심으로 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